세상에서 쓰는 그들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하죠. 이념과 사상의 그 표현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투적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억양과 발음까지도 이 리듬을 일부러 짧게 가져가고요. 또 그 높내림조라고 하는 그 억양을 사용해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용어가 순화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남쪽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분위기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시면 다 어디에나 다 전쟁이라는 말들이 붙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무슨 말이든 다 전쟁이 붙습니다. 또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더라도 전략, 전술, 서바이벌 이런 군사적인 용어들, 군대에서나 쓸 법한 그런 용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 하나 돌아보고 챙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나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러한 관념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사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 점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의 자아가 강해집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죠.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전쟁이다. 마르크스 역시 인간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삭막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나가 한두 번은 이런 인생의 철학자가 됩니다. 빠르면 초등학교,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좀 늦게는 대학교 시절까지도요. 이런 고민들 하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굳이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냥 문득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이성들이 이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면서 숱한 좌절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현실의 벽이 높아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예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참된 길이고 참된 삶인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진정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아멘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무심코 아멘이라고 뱉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우리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한 처지들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얼른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죽이는 역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라는 것을 끝없이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내가 죽였어, 바로 나 때문이야, 왜 이렇게 고백하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죽어야 했던 나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그냥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말로는 세뇨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아무개씨 이렇게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스페인 사람들은 뭐 세뇨르 누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뇨르 즉 주 이렇게 불러도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국 말로는 로드라고 하죠. 근데 이 로드라는 말의 의미에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도 올바른 뜻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즉 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최고의 권세자, 으뜸이 되시는 분,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소문자로 쓰면요, 노예들이 주인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랍니다. 하지만 이걸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딱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답니다. 당시의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의 가이사, 카이사르라고도 하고요, 시저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부르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군인들이 거리에서 서로를 만나면 이렇게 서로 인사했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들의 삶에 자신보다 예수님께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박해한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주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주인가요?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끝없이 고백하지만 정작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네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했던 이 본문의 고백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죽이면서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걸까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즉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중심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언제 죽었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사울이었던 그 모습이 죽고 바울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바울이 옛날과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 자신의 그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낱 미물도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암컷 거미는요,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수컷 사마귀도요,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암컷에게 자신을 기꺼이 먹이로 내어놓습니다. 연어도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과 역경들을 마다하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펠리컨이라는 새는요, 겨울에 새끼를 부화하는데 먹이가 없을 때에는 자기 살들을, 자기 피들을 새끼에게 먹이고 결국 자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생물일지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신을 과감하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가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그 안에서 살아나니까, 내가 죽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살아나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살아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버린 시체를 왜 자꾸 꺼내서 그것이 진짜 주인인 양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오로지 그들의 이름을 남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던 그 예수님을 각자 마음의 중심에,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박해를 당하던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상의 즐거움을 별로 즐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잠도 많을 텐데 피곤한 몸을 깨워서 새벽마다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도 너무나도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사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아껴가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편한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요? 범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내 기쁨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즐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나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여기서도 적당히 저기서도 적당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제대로 절이지 않으면 그 순이 그대로 살아서 맛있는 배추의, 맛있는 김치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을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무엇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자꾸 살게 만드나요? 무엇이 자꾸 내가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나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이런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로마가 강성해졌느냐? 그리스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켈트족 이런 사람들보다 경제력도 부족했던 로마인들이 어떻게 당시에 이 지중해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즉 받아들임, 수용, 하나됨 이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시면 너무나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새로운 물건이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모든 것을 녹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통해 누리는 풍성함, 이것은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의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삶, 이러한 삶은 결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작고 산안할 때, 그때에 더 주님께 나아와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철저하게 죽임으로써 나보다 강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